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구세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죄인이 누구로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구세주들은 자기를 아주 찬란하게 꾸밉니다. 나는 철장 군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아주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고난을 당했습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막 고난이 좋기 때문에 고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이 고난 당할 때 보이신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웃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탁하셨다는 말은 그분에게 인생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고 좀 빼달라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절하게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당신의 육체도,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모든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불의하게
해를 가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교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실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편의 대부분이 나는 야훼를 의뢰하고 야훼를 에게 내 삶을 맡긴다, 의탁한다, 신뢰한다, 이런 단어가 시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까? 무슨 잘못을 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무슨 잘못을 해서 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내가 살 길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등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도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이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면은 왜 의로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건드려 봐라.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욥이 보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1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런 대속적인 고난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건물 그 모든 무거운 이 콘크리트 벽에 깔리면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기사에서 보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에 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밭을 해치는 자가 많아가지고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농사해 준 그 농작물을 해치는 자는 두 눈을 뽑는다, 그런 방을 붙여놓았습니다. 왕의 아들이 있는데 친구들과 놀면서 남의 농터에 들어갔습니다. 벼를 심어놓은 밭에 그냥 숙제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관가에 고발을 하자 관가에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 왕자였습니다. 왕자를 임금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임금은 이 아들을 앞에 놓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왕의 아들의 두 눈을 빼면 이제는 완전히 진짜 장님이 되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집행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 내 눈 한쪽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두 눈을 뽑는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양쪽 다 한 눈을 뽑으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각 한쪽 눈을 빼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남의 눈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대속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이 콜베 신부가 당한 그런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콜베 신부는 그 당시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과거와 미래, 현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속적인 고난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대속의 고난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대속의 고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한 몸에 걸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굴레가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한 번은 백인 수상이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백인 수상을 자기 집무실로, 백악관 집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막 전화가 세 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빨간 전화기고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것 같이 누런 황금빛의 전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대의 전화기가 커다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니까 궁금했습니다.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저 세 대의 전화기는 무엇을 위한 전화기입니까?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답을 했습니다. 흰색은 행정부로 통하는 것이고 주로 공무에 대해서 쓰는 전화입니다. 빨간색은 구소련과 직결되어 있는 비상전화입니다. 황금색으로 된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직통전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인 수상이 그 말을 듣자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통하는 저 전화, 직통전화는 통화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10,000입니다. 그래도 싸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000. 지금 1,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얼마 후에 레이건 수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자기의 집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보니까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 전화기가 3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 3대의 전화기는 무엇을 위한 전화기입니까? 물었더니 백인 수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백색 전화는 국회의사당하고 연결된 전화기고 공무로 사용되는 전화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전화기는 이집트하고 연결된 비상전화입니다. 노란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전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통하는 전화는 통화료가 얼마입니까? 15센트입니다. 미국은 100만 불이라고 했는데 그 백인 수상은 단돈 15센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삽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인 수상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직할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뭐 국제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내 전화만 통화가 되기 때문에 15센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물론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었지만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계시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고 수고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국제 통화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코 이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고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나의 병고침을 위하여 대속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 24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무서운 채찍을 맞았습니다. 로마는 사형 제도를 할 때 사형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에게 먼저 채찍으로 때립니다. 희롱을 하고 그 다음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냐하면 채찍으로 맞으면 십자가 고통을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모든 감각이 다 없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때리는 채찍은 가닥이 3가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갈고리가 달려있고 쇳덩이가 달려있고 뼈조각이 달려있고 단추가 달려있고 뭐 때리면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끄트머리에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매를 칠 때 39번까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9번보다 훨씬 더 맞았습니다. 채찍을 때릴 때 이 어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등, 팔, 가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까지 전신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이렇게 얻어맞으면 이 사형수는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서 살이 그냥 리본처럼 덜렁덜렁 달려있게 됩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무서운 채찍의 고통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았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기 전 700년 전에 소상하게 예수님의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고침을 위하여 무서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는 병고침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는 병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무슨 보상으로 주는 병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병고침입니다. 대속적인 은혜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질병을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자 그 밑에 한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멀리서 예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의학으로 병 고침에 소망이 없는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저는 치질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3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으면 낫는다 그거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재발해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은 여름만 되면 이 팬티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은혜로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뒤에는 병고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병고침과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 육체와 상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뒤집으시기 위하여 순종의 피를 흘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식에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그냥 옷을 벗어놓고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요한 외에는 남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었다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이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부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은 돌이키는 영입니다. 실망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모두가 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온 세상에 풀어놓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영입니다. 성령은 왜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까? 불순종한 우리 영혼을 순종의 영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막 내 의지,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신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